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이 제사라 하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었을 적에는 죽은 조상이 오는 줄 알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게 귀신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마귀를 불러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알았단 말이죠. 그 제사가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형제 그리고 손님 그리고 고통 있는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궁핍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고 이거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나그네 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으로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붙이신 영혼이 맞다 그러면은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만나진 만남들이요,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내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손해게 되어지면은 복수하기 위하여. 그런 눈으로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그 만남이 있지 않았던들 왜 나에게 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와지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해답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갈급한 인생이었던 내 인생이 정말로 해결되어지고 물음표였던 내 인생이 느낌표로 변하게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허락해 준 이 모든 만남은 나를 나되게 해주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렇게라도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에 잡히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공중에 새다 입히시고 그리고 살리시는데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궁핍하다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이리떼처럼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물고 뜯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진 이 만남들이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만남이구나. 나는 지난날 저주 같았던 만남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 만남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그랬구나. 정말로 답 없는 인생이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은 제가 말했던 내가 보이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직 복음 붙잡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받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실타래와 같이 캐도 난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풀리뿌린 거라. 인생의 물음표. 그래서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요, 만나진 만남이 소중한지 모르고요, 이 만남이 원수 같았던 것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인생에 답이 난다니까. 여러분부터 그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결국에는 복음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딱 명심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변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휙휙 돌아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보세요. 지 감정 따라, 지 기분 따라 죽이고 음모하고 더러운 짓하고, 그게 신이라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 하면은 우리는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봤었을 적에 예전에 그 미웠던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내 몰라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수 믿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걸 알고 주님은 구원하셨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잠시 잠깐 인자하심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분 좋을 때만 인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답 없는 행동을 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와져 있는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알고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나가시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변하는 예수, 변하는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자.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의식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모를 때 제사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죽은 조상이 오는 줄 알고 제사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요, 홍동백서, 붉은 가위는 동쪽에, 하얀 가위는 어떻게? 서쪽에. 조율 이시, 서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뱀, 대추 이런 식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 어동육석 하는 것들 봤어요? 동쪽에 생선이 있어야 되고 서쪽으로는 육고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놓지 않으면요, 이게 맞니 저거 맞니 서로 싸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제사드리는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런니 저런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자,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언약의 제단 앞에 같이 나와가지고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는 걸로 하나님께 기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저주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영문 밖에 벌어진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는요, 부정한 병이 들렸거나 부정한 행동을 했으면요, 영문 밖에 어떻게 해요? 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영문 밖에 일단 쫓아냅니다.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는 것은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부정한 것을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 매면서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빼가백기가 그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일들은 내가 하기 싫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금덩어리가 생기고 네 한 자리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를 메고 나와 같이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졌는 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만 싫은 거 있어 버리면은 눈 돌아가는 거예요. 입 돌아가 본다니까. 입에서 악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과 있고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십자가라.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요, 어떻게 곧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드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났다니까.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모든 거 다 끝냈으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지. 왜? 다 끝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을 모르는데 찬송이 있겠습니까? 진짜 기쁨으로 찬송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정말 이 일을 안다. 찬송되어지죠. 찬양 부르는데요, 은혜가 넘치고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지요. 내 상처에 잡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눈물 말고요, 진짜 감사해서 와지는 눈물. 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화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어석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편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 일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제사, 그 일을 하는데 내가요 낮아지기도 하고요, 뭔가 손해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손해 안 보고 배려받기만 원하고 이해해 주기만 원하고, 그러면 불신자가 더 우리하고 비교했었을 적에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나오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편안하지? 뭔가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뭔가 행복해 보여. 항상 저 사람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니까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나는 원망 불평밖에 없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인도하는 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라 그랬어요. 자, 17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이란 말은 잘못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뉘우치도록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게 만드는데요, 자기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리고 시간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질서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기를 맡았거나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은혜로 알게 되어졌을 적에 은혜 가운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알게 되어진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현주소를 알 때에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인식이 안 되어지면 문제의 인식이 안 되어지면 갱신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나에게 문제가 이게 와 있는데 문제가 모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문제가 와 있는 거를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어졌을 적에 답을 찾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갱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질문되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봤었을 적에 나와 상관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요 바로 답 나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받았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 줄 알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며 그리고 만나진 만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서로 간을 화목하게 하는 복된 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